오늘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을 또 기쁨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말씀이 중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시편 전체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으로 또 잘 알려져 있고 시편의 정수, 어쨌든 시편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시편을 몰라도 그래도 시편 23편은 대부분 잘 또 알고 있고 또 암송하기에도 아주 친근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 시편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 아주 피부로 다가오는 것이 또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시편 23편이고, 그러니까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평생을 통해 봤을 때에 다윗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된 그 이후의 삶을 많이 기억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부분 왕이 오르기 전 또 오르긴 이후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모습을 많이 거치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음을 또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환난과 풍파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의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길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3편 1절의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9절 읽으시면 어떠십니까? 마음에 좀 와닿는 게 있으십니까? 이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느끼는 1절 말씀을 여러분도 같이 느낄 수 있으면 굳이 뭐 많은 얘기 안 하고 그냥 내려가면 돼요. 아주 그냥 끝내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전달이 돼야 되니까 무슨 말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삶의 문제, 삶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는 일상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어려움의 요소가 어려움이라는 것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항상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 다가오게 됨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민감하죠. 한 주간 어떤 일 있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적으셔야 될 분들 빨리 적으세요. 그래야지 말씀 적용점 찾으세요. 눈동자를 다 보면 끝나고 뭐 할까 생각하는구나, 아니면은 축구 보냐고 잠을 못 자서 지금 정신이 없구나, 다 좀 보여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이 참 미련한 게 뭐냐면 걱정하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걱정하잖아요. 날마다 다른 것들, 새로운 근심 걱정의 요소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거 보면 대부분 맨날 그거 가지고 고민해요. 다른 색다른 거 있으셨어요? 이번 한 주가? 대부분 비슷한 거. 근데 그 고민이 어제나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심지어는 10년 전이나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의 범주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에 있어서의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고민이 비신앙인들과 비교해서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함께 모였을 때 믿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전혀 다른 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그 비슷한 문제를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비슷한 것을 고민의 요소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해결할 가능성,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럼 삶의 순간순간이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어도 힘든 이 시기에 삶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똑같은 거 가지고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고민했을까? 그 안에서 그 고민한 문제가 환경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는 좀 실마리가 보이겠구나. 아니면은 다시 또 꼬이는 게 보이면은 이로 인해서 정말 또 어렵겠네. 날씨는 어떻습니까? 항상 변함이 있죠. 날씨가 변함이 있어요. 날씨 따라서 감정이 이제 기복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왠지 좀 우울해지는 분도 있잖아요. 조금 더 지나면 9월 중순 되면 햇빛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햇빛의 색깔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느끼긴 그래요. 해도 색깔이 있어요. 여름 내리칠 때 햇빛하고 또 가을 햇빛이 색깔이 다릅니다. 그 가을을 타는 건 햇빛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을 타는 것 같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도 가을은 좀 그래요. 여름은 사실 좋아해요. 여름 좋아하는데 올 여름 지나고 나니까 그걸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여름을 좋아해야 되나? 근데 겨울은 더 싫어. 여름보다 더 싫어요. 겨울은 너무 추워요. 정수기 동파 사건이 아주 마음에 상처로 남았어요. 교회 정수기. 이번에 정수기 바꿨는데 이제 안 달라고 해. 실내에서 가건물도 아닌데 정수기가 왜 동파되냐 그러면서 동파되는 데는 규정상 달 수가 없대요. 이제는 유상수리해야 돼요. 파괴되면은. 뭐 얘기하다 정수기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그게 어떨 때는 참 짜증스럽게도 다가오게 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똑같은 거 가지고 반복하면서 고민해야 되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물론 그 고민 자체가 인생의 자극이 되고 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힘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 인생을 성숙시키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든 그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연관이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로 1절에 나오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좀 답을 얻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또 이제 아는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문제 해결책 자체가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삶이 만족하는 삶. 그 얘기를 또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삶의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 고난까지 가지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잊어버릴 만하면 생각나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의 요소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것.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떤 필요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고민한다 하면은 그거 없으면은 죽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문제가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불편함의 요소라든지 또한 어떤 감당하기 힘든 좀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날마다의 삶의 여정이 어떤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심각한 갈등과 고민, 이러다 죽는구나. 그거보다는 이렇게 잔잔하다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은 이게 숨 쉬는 것처럼 공기처럼 항상 내 옆에 붙어서 나로 하여금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조금 더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 항상 누구나가 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의 문제, 공기처럼 존재하는 어려움의 문제가 내 심령이 강할 때, 또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만족감이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데, 마치 감기처럼, 이 면역력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내 삶을 찌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막내로서 형들한테 기본적으로 무시당하고, 형들은 전쟁터가 나가는데 아버지한테 한 30km 걸어가지고 형들 도시락 갖다 주라고 그러고, 그 걸어가겠어요? 30km? 형 도시락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30km 걸어간 거예요. 왕복하면은 수원 넘게 걸어갔다 와야 돼요. 도시락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은 사울 왕에 의해서 경상도만한 땅에서 왕한테 쫓겨서 도망 다닌다. 대부분이 또 산지예요. 나무가 많아서 피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 다니다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족구.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면은 블레셋에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다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넘어간 거야.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얘 다윗이다, 우리에게 해를 가했던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 가운데서 죽음을 당한,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상황들. 가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성경,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들. 왕이 되고 나서는 자식에게 쫓겨다니고 여러 가지 반란이 나타나게 되고 환난과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려움은 죽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게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에 대해서 23편을 통해서는 다윗이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중간에 실수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시켜주세요. 그가 시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까지 끝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 아들은 마지막이 안 좋았던 사람이고. 다윗의 예를 통해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목자십니까? 목수지 목자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양쳤어요. 예수님 목수잖아요. 이 은유를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자 되면 양은 목자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구절절 다양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한 구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왕, 다윗은 왕이에요. 왕인데 왕보다 더 높은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부족한 거 다 있죠. 부족한 거. 그 부족한 것들이 좀 단시일 내에 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함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순간까지 문제들이 또 채워질 것들, 부족한 것이 채워질 가능성들 자체가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해결되면, 죽기 전에 채워지면 평생 그거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치다가 살아간 거죠. 뭐 단시일 내에 채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문제는 하나 채워지면은 하나가 더 생겨나게 됩니다. 수요일 날도 그런 설교했더니 집에 가서 사모님 얘기하는 게, 애들도 하진이는 피규어를 좋아하고 하영이는 팽이를 좋아합니다. 팽이 하나 생기면은 신제품이 계속 나와요.
오늘은 교회 오면서 진지하게 팽이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애가 팽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너 팽이를 왜 좋아하냐? 또 시작을 해가지고 팽이에 관련된 만화가 몇 개냐? 그러니까 팽이에 보면 주인공이 바뀌어요. 주인공이 바뀌고 그 주인공에 따라서 만화에 나오는 신제품 팽이들이 계속해서 시즌 통해서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를 통해서 익숙한 그 모습, 그 환경이 이 팽이를 통해서 현실에 구현이 되는 거죠. 조그만 팽이, 몇만 원 하는 팽이,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지만은 또 이제 애들 인생 가운데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팽이를 통해서 하나 생기면 또 하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만족감이 없다라는 걸 애들은 팽이나 피규어를 통해서 배우는 거고, 우리는 또 나름대로 우리 수준 가운데 배우는 거죠. 사람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족감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뭐 큰 목회를 하던 작은 목회를 하건 다 그에 따라서 어려움들이 있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근심하는 요소들, 또 마음에 있어서의 또 해결해야 될 것들은 또 비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삶의 부족함 자체는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안의 기쁨은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의 문제가 채워지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기뻐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야기 안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의 요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성경은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삶을 통해서 다른 것들은 내가 힘쓰고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구했을 때 그분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교인들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그 기도예요. 거기다 하나 더 추가되면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대부분 그 기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알고자 있을 때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되는 거죠.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순간순간에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이 경험되는 사람들은 인생의 자잘한 이런 문제들, 또 큰 환경의 문제들이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주님 알고자 했을 때, 주님 내가 주님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기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인격적인 관계, 그 교제함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 이 다윗의 고백 자체가 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삶에 있어서의 그런 그 필요의 문제라든지 삶에 있어서 어떤 만족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마음의 생각이 있을 때에 시편 1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부족함으로 있어서 이거 언제 해결되지?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삶에 있어서의 다가오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가졌었던, 그러니까 23편 안에 내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게 많아요. 현실은 많아요. 많지만은 삶을 통해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풍성함의 요소가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의 문제 앞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선을 다른 곳에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심에 대해서 그것만 고백할 수 있으면 세상 다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간은 점점 빨리 지나가죠.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 세상에서도 있지만 또 사명이 이제 끝나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거울 보시면 어떠십니까? 가끔 놀랄 때 없으세요? 아, 내 얼굴이 이렇게 변했구나.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보면 좀 놀랄 때 있잖아요. 수긍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감의 증거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 치고 살기보다는 그 문제까지라도 주님께서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데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상합니다. 그것보다는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새겨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 준비한 건 많은데 1절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네. 다윗은 돌보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2절을 통해서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육신의 문제, 눈에 보이는 그 문제 때문에 그걸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삶에 있어서의 필요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강건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내 영혼을 수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소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잖아요. 나는 누구다, 내 이름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거. 눌리고 죽어가고 또 날마다 방향성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을 통해 보게 되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고 그 다음에 환난과 어려움, 육신의 문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그 중심,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다가오는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전하면 두려움이 돼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환경 앞에, 사람 앞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내 두려움의 자리가 커지는 만큼 주님의 자리는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목자 되시고 수고하고 힘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두려움과 관련된 어떤 것들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주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의 표현, 입술의 고백, 찬양의 근거, 모든 것을 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좀 식구들끼리 난 너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뭐 자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너 때문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 그거보다는 참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꿈 같은 얘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되는 사람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가운데 만족감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절대로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과 방어의 상징이고 우리를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함께 하시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될 것. 그러니까 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날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임.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본문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6절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적들과 원수들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상을 5절에 보면은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붓고 잔을 채워주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주인이 손님을 대접할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 가운데 상을 차려주시고 또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던 그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내가 주님 한 분을 만족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경험했던 그 온전한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집,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영원히 그분의 집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 소망함이 있는가? 오늘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합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바라볼 것, 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인 되심과 공급하심을 통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기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경험에 근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야지만 이 믿음도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주인 되셨던 목자 되셨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새롭게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와는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생각나서 내 심령을 흔들게 하거나 또 그 문제 때문에 앞에 가로막혀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정말 1절에 23절 1절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다양한 환경 요소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예비하심, 그 풍성케 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부족함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요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함, 아버지 하나님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함의 그 평안함의 요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심령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복음 전파를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의 여정 가운데 강건함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시편 23편을 통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고백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만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의 요소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통해서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27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시라 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항상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에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동화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중앙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또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림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강건함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마다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또 공급하여 주시며 물질로 인해서 범죄하거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은 광연교회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9월 4일 날은 구전순 권사님 생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